친구들 안녕. 자,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그렇게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저희 다음 세대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주님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서 예배의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서북교회 다음 세대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셔서 기쁨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을 높이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전도사님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물과 기름이 있습니다. 저 그림상에 물과 기름이 있는데 이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있을까요? 이 둘은 절대 섞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아신가요? 바로 물과 기름에 비누를 넣어주는 거예요. 비누에 있는 계면 활성제 성분이 바로 물과 기름을 하나로 섞어준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 말씀에서도 물과 기름처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지요.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날 정도로 친했지만 처음부터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어요. 이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은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매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때부터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지 그에게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지요. 그와 반대로 바울은 바나바와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요.
또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것에 앞장설 정도로 교회를 위협하고 핍박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남자, 여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갔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었지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바울이 거침없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180도 변하게 된 것이죠.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친구가 되어서 같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못했어요. 이들은 혹시라도 자신을 잡아가거나 해칠까봐 겁이 났던 것입니다. 왜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남녀노소할 것 없이 죽이고 가두고 핍박했던 그 잔인한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는 제자들 입장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 아닐까요?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을 옹호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좀 전에 읽었죠. 한 번 더 전소사님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실 당시 바나바도 바울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가장 가까운 동료, 모든 사람이 존경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 그 바울을 기꺼이 영접하고 축복하였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 제자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두려움이 없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지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바울의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안에서 서로 친구가 되었고요. 그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학교 생활이나 교회 생활 등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때로는 만나기도 하지요. 공부하는 방식이나 성격, 살아온 모든 환경이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사건건 시시때때로 부딪히게 되는 사람도 우리 친구들 주변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내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편견 없이 그 사람에 대한 색안경을 끼지 않고 사람들을, 친구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것이죠. 바울은 바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했고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존중하였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요.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런 바나바로 인해서 원석과 같이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바울이 장차 안디옥과 세계 열방에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보석 같은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처럼 우리도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의 사랑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서북교회, 교회학교, 친구들,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고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학교, 다음 세대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받은 위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우리 친구들은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스스로를 사랑의 빚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요. 그를 변화시킨 것도, 그를 움직이게 한 것도, 그를 땅끝까지 가게 한 것도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받은 사랑과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를 믿어주고 지지하는 바나바와 같은 많은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 고난받고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일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자세는 나의 판단을 겸손히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내 주변의 친구들을,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색안경 끼지 않고요. 편견 없이 내 친구,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안에서 오늘 바나바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겠지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달란트와 은사, 그리고 성격과 사명이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인정함으로써 겸손하게 섬기며 서로를 세워주는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이 땅이, 오늘 우리 교회가, 또한 서부교회 교회학교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인정하고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내 주변 친구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함께함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게 하시고 사람들을, 내 친구들을 편견의 색안경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시각으로 사람들을, 친구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함으로써 그들을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안서북교회 다음 세대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안서북교회 다음 세대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어렵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즐거운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과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 큰 은혜를,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